우리가 군대에 가면 자주 듣는 어쩌면 반드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가장 보고 싶습니다. 20살 남짓의 그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처음 겪는 그러한 고된 시간 속에서 가장 그리운 존재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어머니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어머니에게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을까? 마치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것을 넘어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좀 예의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존중의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깊이 한번 이 장면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날카로운 칼날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 고통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함께 갈기갈기 찢긴 몸에 겨우 숨이 붙어 있는, 그리고 그 숨을 힘겹게 내쉬는,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자기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아들 곁에 어머니는 서 있었습니다. 손이 닿을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매달려 있는 아들, 그 아들의 상처 입은 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시관이 둘린 그 이마는 어머니로서는 그 아들의 처음 입을 맞추었던 이마였을 것이고, 못 박힌 살과 손과 그리고 그 발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그녀가 잡아주었던 손과 발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짐작할 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이 아들을 위해 참아왔던 그 눈물이 정말로 본물처럼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기 위해 산에 올랐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차마 네가 재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마치 이 장면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삶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 육신의 고통, 또 가장 가까웠던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철저히 배반했던 배반의 고통,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는 고통,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러한 오해의 고통, 그 수많은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하시는, 누구보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손을 잡고 십자가 아래로 함께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을, 참 위로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그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용기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들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가 회개하여서 지금 여기에 이곳까지 왔지만 단지 그는 십자가 아래서 고개를 떨군 채 눈물로 그가 할 수 있는 말을 대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침묵은 어쩌면 그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침묵도 저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요한은 이 침묵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눈물로 주님을 버린 것을 후회하며 마음으로 그분의 용서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그를 사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아, 바로 내 어머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실패한 제자,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을 향하여 주님은 회복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번 실패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 그 미숙한 선택들, 또 연약함으로 저질렀던 그러한 실수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남들의 말이나 그러한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자책이나 그러한 마음으로 인한 그러한 아픔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실패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요한처럼 그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 그 십자가 아래 서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분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실패하였지만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라. 여러분, 그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를 향한 신뢰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패 속에 좌절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냉담해졌습니까? 그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그 감격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나지막히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제자 요한을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라 라고 부르는 그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들려져 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 곁에 서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요한처럼 우리를 그 십자가 아래로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 아래 설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그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바로 내 어머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관계,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세우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라 피로 맺혀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인간의 혈육보다도 더 깊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그는 나의 자매입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나보다 못난 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 우리에게 혈육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게 해주신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곁에 사람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것, 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어머니를 맡기고 사랑하라고 아들을 맡기는 것처럼 그 섬김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나는 이 공동체를, 나는 이 목장을, 나는 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요한의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오늘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 그러나 그럼에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 그 십자가의 아래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교회를 사랑해라. 서로를 품고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교회를 사랑해라.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고 앞으로 실패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곁으로,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라. 그 사명을 붙들고 이 너에게 준 그 목장의 한 사람은 나야.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목장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VIP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원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